40장으로 저렇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하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주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믿음의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또 아버지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과 하나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 세상에 속했던 것,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그 진리 안에, 그 참 생명 안에,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 그 영광 안에 예비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시간 각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그 모든 것, 또 옛사람의 의식 그 모든 것도 지금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서신 그 자리, 그 빛이 있는 그 자리, 영원한 사랑과 행복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주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기쁜 예배,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완전 달라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그는 하나님,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동문 116장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16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 영화로우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이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후라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로 이곳에 함께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산제물 되시어서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위하여 나 자신에 속한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보혈로 한 분 한 분 정결하게 씻겨 주셔서 주님 안에 그 예비되어 있는 그 무한한 그 사랑의 바다, 아버지 그 은혜의 바다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엄물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그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주님 앞에 주님에게 먹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주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꾹꾹 밟아 채워 마음껏 흩어 구자에도 차고 넘치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마음껏 체험하게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365페이지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요셉의 믿음, 이 믿음장에 믿음의 위인들이 쭉 이렇게 사진이 액자가 걸려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믿음의 전당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들 보면은 그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우리한테 큰 어떤 각성이 일어날 수 있고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밑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죠? 이거는 믿음의 조상. 이분은 바로 이런 걸로 크게 뛰어난 그런 분이라고 쭉 되어 있는데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서 명하였다. 뭔가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오를 만한 위대한 명언이나 또 우리가 받을 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교훈의 말씀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걸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문도 열어주셔서 부족한 정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생명의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아버지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지는 아버지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부정한 종에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을 초월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이 말씀이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아버지 그리고 강판 이걸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로고스 태초에 계신 그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는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지금 여기에 자기가 죽으면은 그 뼈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자손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거니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하고 요셉의 인생하고 이 어떻게 될까? 이 요셉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 말로 요셉의 생애를 승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그 생각하십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는데 조용히 묵상에 들어가면은 굉장한 것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래요. 오래 사는 거 없고 100년 살고 뭐 더 사는 사람,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땅의 삶은 결국 허무하게 무덤 속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몇 분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이 세상의 삶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정말 일장춘몽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김춘수 그 시인처럼 갑자기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는데 어떤 숨을 불어넣을 때 하나님도 우리 사람한테 자기의 생명 이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을 때 우리가 사람의 의미가 있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가 의미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뭐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그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뭐를 주셨냐면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의미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외에 우리 부모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어떤 그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도록 의미를 부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우리에게 주신 이 환상이 있다면은 우리는 쓸쓸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요즘 이 팬데믹이 오고 사람들의 교제가 끊어지고 활동도 줄어들고 또 사람들하고의 대화도 적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던 사람들한테는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내가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함으로 해서 남이 나를 그 때문에 알아주고 한다면은 혹은 내가 남한테 이래 보여지기 때문에 남이 나를 인정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존재감을 느낀 사람들한테는 이건 참 재앙의 시간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인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 바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 더 살아납니다. 왜? 더 꿈을 방해받지 않고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셉의 인생은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그 땅을 믿음으로 떠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서 그곳에 심으라고, 그곳에 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화롭게 이 세상을 살고 또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솔로몬도 참 극대의 영화를 누리고 했죠. 뭐 다윗도 그런 영화를 누리고 많이 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은 요셉만큼 이렇게 영화를 누린 사람도 드물 거예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즉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이죠.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신하를 요셉을 다 따라가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로들도 다 따라가라. 애굽 전역에 있는 장로들을 전부 다 보내버립니다. 군대도 따라가도록. 그러면은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헤브론에 그 마므레 상술의 숲을 있는 그곳에 그 막벨라 굴까지 있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요즘 자동차 타고 붕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건너고 이렇게 갔다면은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야곱의 몸에 향조를 연 데만 40일 걸렸답니다. 애굽의 전 국민이 70일을 애곡을 했답니다. 70일을. 다윗이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곡했습니까? 솔로몬이 죽어도 그래 애곡했습니까? 요셉이 누린 영화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최강국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지었던 람세대 그 건축물들 많이 파괴되고 했지만 이 피라미신이 뭐 등등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당시 화려한 그 문명이 발달해. 심지어 요즘도 그 박물관에 보면 배들이 있죠. 배들이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요즘도 그 에글리엄 그대로 작동을 한답니다. 그 배터리가. 그 당시 전기를 사용하던 사람의 전기. 그리고 요즘 이제 피라미드 그 비밀을 발견했는데 이건 뭐 사람을 묶고 거기서 뭐 등등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테슬라 전기의 그것처럼 거기서 전기가 발생됩니다. 전기.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그 전기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거는 발전소였다. 발전소. 테슬라의 전기는 미리 그 요즘 한 100년쯤 전에 100년도 안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모든 가정에 그냥 전기가 그냥 공급돼도 전선 같은 거 없이 무선으로 되도록 이미 그 사람 발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발명이 이미 이집트에 있다고 요즘 과학자들 그 용도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달한 문명의 그 나라에 재상으로 막강한 파워를 이렇게 그리고 그 존중 얼마나 이 경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친척들은 전부 다 대감집 자제들, 대감의 형제고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 그런 존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살 때 아버지한테 물론 총애를 받았죠. 좋은 채색 옷도 입고 그랬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 덩어리였습니다. 아주 못된 인간으로 그냥 형들이 오죽하면 죽이려고 그랬고 생각만 해 실제 행동까지 옮길 정도로 그렇게 그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언제부터 그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들고부터 인생이 막 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호랑이 등을 탄 것처럼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길로 인생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구덩이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그런 곳에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형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무조건적으로 무한대 책임을 져주고 사랑해야 될 그 형들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붙들면은 우리 인생에 모든 게 아름다워지고 그렇지만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형통하고 잘되고 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도 채색 옷을 입고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도 꾸짖지만은 마음에 두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더 애지중지 더 귀하게 그렇게 보고 또 키하겠죠.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하고부터 어느 시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게 하는 학교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꿈을 붙드는 대로 그 꿈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꼭 필요한 학교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이 이것이다 하고 기도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꿈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면은 우리를 그 필요한 학교에 우리를 넣게 됩니다. 지금 그 학교 가운데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실 때 그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였냐면은 나의 정체성이 없는 곳 새로운 하나님 주신 정체성으로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학교는 섬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또한 모든 걸 관리하는 행정적인 것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또 그 학교는 애굽의 그 재상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교통하는지 또 임금을 어떻게 섬기는지 등등 그거를 또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다스려 놔야 될지 관리할지 이런 것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속성 학교로 이룬 것이 어디냐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절대 자기 힘으로는 자기 발로는 애굽을 안 내려갈 거니까 절대 죽어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 구덩이에 던져놔서 거기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고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한 것이 돌아가면 죽어요. 형들한테. 형들을 자기들의 범죄가 발각될 것이니까
요셉을 이제는 정말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다행으로 생각한 건 죽는 것보다 낫다 생각.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그냥 죽을 고생을 하겠죠. 말도 안 통하니까 얼마나 두드려 맞으면서 말과 애굽 문물을 배우겠습니까? 거기서 종으로, 정말 종으로 섬김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가정 총무로서 그 모든 걸, 또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문물들을 배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서 이제는 그 중범들, 거기는 왕의 죄수들, 이런 그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곳에서 그 신하들의 삶을 배웁니다. 왕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것을 배웁니다. 그 언어들을 배웁니다. 여러분, 거기서 요셉은 뭐를 단련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꿈이 있었고 전혀 그때 한번 주시고 꿈이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또 잊어버리겠죠. 또 쓰러지겠죠. 나 그 꿈을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실험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더라도 한꺼번에 딱 다 원숙하게 개발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은사를 주시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이것이 조금씩 열어주세요. 사용하면서. 요셉이 꿈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 요셉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꿈 하나 꾸더라도 그 꿈에 대해서 불안에 떨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꿈을 요셉이 거기서 해석해 준 거예요. 자기도 그 꿈 때문에 지금 살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꿈을, 딴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이게 연습이 되어진 거예요. 더 원숙하게.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위로해 줄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해 줄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심령이 힘을 줘서 어떻게 감옥 속에서 견디도록 하는, 종으로서의 그 삶에서도 다시 어떻게 소망을 갖도록 해줄지, 남을 위로해 줄지를 배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 꿈은 처음부터 원수하게 해석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속에 그걸 계속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 꿈이 자기의 생각하고 온전히 항상 연합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에서 이탈만 되면 오만 세상적인 생각들,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을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만 안 좋은 생각들이 오게 돼요. 우리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하고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이 어리서부터 악한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리서부터 악하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더러운 것이 솟아난다. 우리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너희 속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솟구쳐나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생각이,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주신 이 비전과 우리의 생각이 같이 연합될 때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중한 가치에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그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여러분, 눌리지 않고, 여러 가지 요즘 우울증도 찾아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우울증에 붙잡히지 않는다니까요. 뭐를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붙들 때, 그럴 때 우리는 붙들리지 않는 겁니다. 싸움은 어디냐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염려나 두려움이나 세상에 안일 일나길 그 이런 걸 붙드냐, 거기서 싸움은 결판이 나버립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요셉은 지금 팬데믹 시대 이 두려움 들어오는 이보다 더 심했어요.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살아난 그 꿈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끊임없이 딴 데로 한 거 그 비전을 연합하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 쭉 내려오면서 주신 이 비전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 바로 그 성경의 역사, 자기 그 집안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기사와 이적 이 모든 것을 언약의 말씀과 그걸 그대로 이루신 이걸 계속 생각한. 그럴 때 요셉은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높은 어떤 그 모든 사람이 나한테 절하는 그런 자리,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나를 절하는데 시골 바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애굽에 나를 보냈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바닥에 있는 종의 자리로 있으면서도 요셉은 그 꿈을 잃지 않은 겁니다. 그 꿈을 잃지 않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확정할 수 있는 그 꿈 해석이 계속 있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다른 사람들이 봤대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항상 연합하는 그런 자리,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 자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뿐만 아니라 그걸 입으로 말하는 것. 요셉도 끊임없이 이 꿈을 말했습니다. 해석을 말했습니다.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하느냐? 주님이 말하도록. 여러분, 꿈을 해석할 때도 그래요. 어떤 예언을 한다든지 할 때도 그걸 막 생각해가 하면 이미 내 상에 들어가 이게 헷갈립니다. 주님이 그것을 해석해 줄 때는 주저함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막바로 나와버립니다. 해석이 막바로 나온다니까요. 이 맞는지 틀린지 그 내가 생각할 틈도 없이 입에서 나와버립니다. 요셉은 계속 그런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 나중에 바로 앞에 설 때도 나의 하나님이 바로한테 선한 답을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한다는 걸 요셉이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누가 꿈을 이야기하면 자기 입에서 그냥 말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게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왕 앞에 그 어느 앞이라고 거기서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나의 하나님 바로 앞에 선한 대답을 하고, 왜 아무도 꿈 해석을 못했는데 자기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초도 의심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움 처한 사람들 그 꿈을 해석하는데 쭉 지금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대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두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처한 이 환경을 요셉은 이걸 긍정으로 받았습니다. 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 환경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주시고 잡으라 했는데 잡는 그 환경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지만 잡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안 잡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그냥 왕창 되돌려 두신 그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뺏으면 뺏기고 뭐 그렇지만은 기가 막힌 환경이죠. 그렇지만은 그걸 그냥 그대로 하나님 믿고 그 꿈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엘세바 물이 솟구치게 하는 하나님.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축복을 그냥 붙들고 그냥 집에서 저주받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그 꿈을 붙들었을 때 완전 요동치는 그 삶을 살았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거부가 돼서 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셉은 지금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여러 팬데믹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참 짓눌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 중에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면 오히려 성공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 여러 가지 좋을 때는 뺏기기 쉬워요. 이 꿈을 뺏기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이 꿈을 붙들기가 쉬워요. 왜? 딴 거 재밌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 꿈을 붙들고 살기가 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처음에 꿈을 붙들고 사니까 비전을 붙들고 사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돼서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행하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준비가 되니까 그를 자기가 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리에 세웠어요. 세우니까 노예인데, 그죠? 죄인인데, 중범죄인인데, 평생 햇빛 볼 일 없는 그런 죄인인데도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그냥 제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거쳐가지고 뭘 하는 거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냥 순식간에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그런 하나님, 다운사이드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참 이런 것에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걸 봅니다. 요셉의 이기는 어떤 이기는 꿈을 붙들고 난 이기는 일기는 이것이 나한테 이런 축복에 대해서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죠. 이게 꿈의 일기였습니다. 요셉이 가진 꿈의 이기는 뭐냐면 이제 내 상처가 치유돼 가지고 남한테 이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연합의 단계, 꿈의 이기였습니다. 형들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 하나님 다 배려하신 거죠. 2년째는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첫 해에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형들을 전부 다 감옥에 다 가서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죄가 생각난다 그러죠. 자기 죄.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이랬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전부 다 한 시몬만 감옥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 나귀의 그 바리바리마다 돈이 자기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갖고 갔던 돈이 그 속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을 만듭니까? 자기 형제를 하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러고는 그 종을 판 돈을 갖고 지금 돌아가는 그 환경을 그대로 연출해가지고 이 형들이 그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양식을 먹고 살아있지만 그게 산 목숨이겠습니까? 자기가 했는 그 일들, 이 요셉한테 했는 일, 또 시몬은 거기에 이제 평생 종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안 내려가면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만이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냐민을 데려가면
이 돈을 훔쳐왔는 것이 그 사람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 전부 다가 이제 종이 된다. 그런 일. 그런 이 사람들은 그 계속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거기서 형이 그래도 환대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싹 잊어버린 듯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베냐민이 붙잡힙니다. 베냐민이 절대 훔칠 일이 없는데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쳤다 이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붙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도 전부 발견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 전부 다 그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했는데 이제 꼼짝없이 다 종이 돼버렸어요. 전부 감옥에 갇히든 종이 되든지 베냐민은 죽고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형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서 요셉은 형들한테 당한 그거를 형인 유다가 그런 엄청난 위로를 하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저 아이는 돌려보내다오. 저 아이는 죄가 없다. 내가 종이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저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가신다. 그러면서 그 유다가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요셉에게 가장 그동안 마음속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막내 동생. 자기가 떠나올 때 한 돌쯤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애를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죠. 그때 여러분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그 요셉과 나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 17, 16, 17 그때쯤 됐는데 그때 베냐민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아직 어린 겁니다. 어린 나이인데 그때 그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 동생이.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해를 당하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살려보내라면서 자기 형들이 특히 그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대신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이 가슴 속에 엉어리졌던 그게 터져버립니다. 대성통곡이 나오죠. 그 막 바로의 왕궁이까지 들릴 정도로 그냥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상처가 씻겨지기 시작하죠. 그 눈물이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합이 일어납니다. 가서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또 형제들도 같이 끌어안고 울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가 완전히 회개가 일어난 거죠. 제2기는 바로 이런 치료의 시기.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형의 자녀들까지 누가 먹입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먹이겠나이다. 요셉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돌보겠다는 겁니다. 가족들을 내가 돌봐주겠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2기는요. 이 꿈이 요셉이 받았던 꿈은 자기가 받았던 꿈인데 이제는 혼자서 머물지 않고 이 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족들한테 치유돼서 가족한테 흘러가는 가족한테. 이 꿈의 축복이 가족한테 흘러가는 연합이 일어나는 그게 꿈의 2기입니다. 꿈의 3기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가지고 그 17년간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게 130세 때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죽은 것이 147세. 17년간 요셉과 함께 있습니다. 그동안은 형제들하고 다 같이 그 70명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우리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잘못했다고 또 빕니다. 그 요셉이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젠 직접 찾아와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 그래도 두려움이 해소한데 직접 찾아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때 형이 요셉이 너무 기가 막혀 울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이 꿈을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뭘 하는 걸 어긋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꿈은 당신들의 꿈이다는 거예요. 내 혼자의 꿈이 아니고 우리 70명의 꿈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 태어날 세대 이 모든 다음 세대까지도 이 꿈이 여러분들을 위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꿈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민족을 이루도록 애굽 땅에서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 꿈을 주시고 그렇게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방식이 내가 절대 애굽으로 안 갈 거니까 형들을 통해서 강제로 이렇게 보내신 거니까 형들이 스스로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인생이다. 내가 그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말이죠. 이 꿈을 자기 혼자 이 꿈을 가졌죠. 이 꿈이 잉태되고 성숙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꿈이 애굽의 백성들한테만 그 꿈이 축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이 꿈이 이제는 요셉은 이 꿈을 자기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형제들의 자녀까지 자기가 데려가 기르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심는 겁니다. 이제 꿈을. 자기 가족들한테 이 꿈을 심는 거예요. 요셉은 비저너리였습니다. 혼자 그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가족한테 심었고 또 이것을 자기 자손들한테 심어가지고 온 민족이 이 꿈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도록 이 비전을 심는 비저너리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믿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그들이 고생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국장으로 말이죠. 온 나라 전체가 70일간 애국을 하고 그럴 만큼 이 가족들은 전부 다가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그런 데 안 떠나고 싶어요. 고생하러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민족들한테 그 꿈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바로 그걸 정확하게 명령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맹세하게 하고 그 다음 때를 그렇게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팬데믹이 뭐니까 하지만 이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났는데 트럼프가 이제 다시 재집권을 하면서 이제 부정부패 이런 거 모든 걸 다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것도 금방 끝날 겁니다. 팬데믹 이것도.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먹고 살 만큼 또 괜찮고 이런 환경이 나오면은 우리 세상이 우리 마음 뺏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눈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생각을 뺏어갈 그런 것이 발달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요셉은 꿈으로 살았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꿈입니다. 무엇을 붙들든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꿈으로 예비해 놓고 이 성령 안에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붙들고 꿈이 성숙되도록, 그러나데 이 꿈을 통해서 축복으로 흘러가도록, 그리고 다음에 이 꿈을 또 다음 세대의 꿈을 심때 뭐를 준비하도록 하냐면 이 세상에는 놓을 것은 뼈 묻을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뼈 묻을 것밖에. 우리가 약속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언약 안의 땅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땅인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을 가도록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말씀을 잘 믿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요셉이 내 뼈를 반드시 패서 그곳에 묻으라는 거죠. 내가 그곳에 묻히지 않다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묻히지 않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실패해버린 인생이 되지. 광야 생활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것처럼 내 인생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를 묻는 그걸 준비하고 이 세상에 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 요셉은 그렇게 극진한 영광과 영화 가운데 살지만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런 행정의 은사, 꿈의 은사 같은 걸 주면서 또 그렇게 이 세상에 사용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처럼 연단시이시고 또 열매가 내한테 풍성해지면 그걸 세상의 축복으로 흘려보내도록 하시며 또 다음 때를 위한 꿈을 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장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 안에 나 자신의 뼈를 묻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이 팬데믹이나 어떤 것을 넉넉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시고 또 힘이 되시고 세상을 승리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이 성경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그 자손들한테 또 형들한테 그 다음 때를 준비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뼈를 묻어야 할 곳이 어딘지 그렇게 영광과 영화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요셉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한테 마음속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88장 찬양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 찬양하고 막바로 축도하겠습니다. 파네라에서 친교를 갔습니다. 끝나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무, 무에 주님께서 생각을 가지시고 아버지 그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비전을 모든 걸 아름답게 할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숨으로 불어넣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그 비전을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바로 말씀이신 비전이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바로 그 주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바로 주님을 붙든 그 비전너리가 되게 축복해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요셉이 그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어쩌면 먼지가 묻은 창고에 던져져 있는 그 비전을 다시 꺼내 나의 생명 그 전부로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